건강히 맥주 감사절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니까 참 좋습니다. 24절기 다 아시죠? 절기상 하지절기를 지났고요. 어제는 소서절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는 양력 6월 21일경으로 하진날에는 북반구의 낮의 길이가 가장 길죠. 그리고 남중 때 태양이 정 가운데 있을 때 고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제 서서히 낮의 길이가 짧아져 가겠죠. 계절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하고 태양의 고도가 다른 것은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정확한 건 아니죠. 한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3.5도 기울어진 채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하는 거죠.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 기울어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탁월한 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이라면 계절의 변화 없이 1년 12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상태로만 있는 것이죠. 추운 데는 춥고 더운 데는 늘 뜨겁고 이런 상태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알게 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543년까지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또 그리고 행성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은 당시 중세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인간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이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지동설을 주장하면 교회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지동설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1500년 동안 당연시 여기던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커다란 발견이나 생각의 전환을 가진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의 전환과도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죠.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하여 고정할 때 우리 신앙의 삶은 균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아의식이 무척 강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단조롭고 변화 없는 지루한 일생이 될 뿐이죠. 신앙인은 자기에게만 고정된 그 무게중심을 풀어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축이 그리스도께 기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 은혜와 진리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사회에서 어떤 분으로 보이셨을까요?
오랫동안 성전과 율법 중심으로 지낸 유대교 사회의 예수님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분이죠. 유대교 전통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중심을 통해, 그러니까 토라를 중심으로 그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것 같지만 실제 중심은 성전 권력자, 율법 교사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사람 중심이죠. 그들은 마치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뛰어넘고 완전히 해체하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세례를 어디서 주셨어요? 성전에서 주셨나요?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베푸신 그 세례는 성전을 벗어난 위험한 행동이에요. 죄의 사함과 정결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성전이 아닌 요단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정결의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이 가져간 영적인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동시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말씀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을 방문한 주님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침을 전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거기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아이고 그 겨우 목수일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그 집 사람들 뭐 특별한 것 없는데 하면서 더 이상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라고 한 말과 이어지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심리 때문일까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특별함을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평범함에서 나오는 특별함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고향 사람들의 그 배척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기적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이전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편견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의 기울어진 생각이 자기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왔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로 드러내셨지만 고향 사람들의 그 편협한 생각은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예전에 경험한 것 그대로 그 하나로 타인들을, 누군가를, 어떤 일을 단정합니다. 여러분들은 편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편견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지내기도 합니다. 편견에 대한 글을 찾아보다가 한 그림을 만났어요. 그림은 간단해요. 누가 이렇게 대충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인데,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 뭘 그릴까요? 여러분이 그리신다면. 눈보다 더 먼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코를 이렇게, 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 뭘 그려요? 눈을 그려야 되겠죠. 예, 입은 없어요, 이 그림에. 눈을 그렸어요. 눈이 있는데, 근데 눈이 한쪽만 그려져 있어요. 예, 한쪽 눈도 더 그렸으면 좋겠는데, 한 눈만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해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것, 이게 편견이래요. 아주 잘 설명한 그림이죠. 두 눈을 뜨고 보아야 잘 볼 수 있는데 한쪽으로만 보니까 어때요? 보긴 보되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이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편견을 갖고 지내지 않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안 된다면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눈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든지 초면이든지 먼저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마음, 진심이 뭔지 이거를 계속 살펴가는 거죠. 한 사람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주로 언제 보십니까? 해 뜰 때가 있고 한낮에 있고 저녁 때가 있습니다. 해 뜰 때 한낮과 해질 때의 태양이 다 달라요. 밤에만 태양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낮에 본 것으로 태양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사람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 볼 때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상도 조금씩 변하지만 바라보는 사람도 자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익숙한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경험과 신념으로 재단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고 있는 눈을 떠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더 많을 뜨도록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합니까? 성경 공부는 왜 해요? 말씀 묵상은 왜 합니까? 그게 다 감긴 눈을 열기 위함이고 아직 열리지 않는 그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말씀을 아무리 보고 배워도 우리의 다른 눈, 내면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기도와 말씀 공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내면의 눈도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대하는 곳에는 머물고 영접하지 않는 곳에는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합니다. 오대 묻은 먼지까지도 다 털고 가라고 합니다. 또 할 말을 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이 주의사항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전도와 선교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머무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환영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자들은 사람들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방적인 전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전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고 처음부터 아주 배타적으로 쌩하게 대합니다. 결코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타국의 선교활동도 그렇습니다. 타종교의 포교를, 공식적인 포교활동을 원치 않는 나라에 들어가 분쟁을 초래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종종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에서 땅 밟기라는 이유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땅 밟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나라 그 지역에 사찰에 들어가서 복음 성가를 부르고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고 그래서 사찰 측의 항의를 받았다는 이야기이죠. 그분들의 선교 방식에 용기가 있다고, 큰 용기가 있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것은 결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심한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신도가 그 사람의 믿음이 균형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신도가 어느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 명분을 내세우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타파는 자기 집안에 들어온 우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상과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것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사찰을 훼손하라? 이거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면 다른 종교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물을 훼손하고 십자가를 넘어뜨리고 부러뜨리고 해도 된다는 논리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일 뿐 그런 과격한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공격적이고 무례한 종교라는 그런 이미지로 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여러분 잘 헤아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와 달리 조용하고 신중하게 선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베트남 선교사님 계십니다. 매월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교사님이 거기 사역하는데 이 이사야 선교사님은 반감을 일으키잖아요. 조용한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한국어 학원을 열고 학생들과 접촉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상담하면서 신뢰를 얻게 되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되면 그때 조심스럽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자기를 아끼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분이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거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교사님은 베트남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될 때 이분이 제일 늦게 나오시게 됐어요. 그죠.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교훈을 주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마음을 깨닫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고향 산골까지 방문해서 가정의 어려운 형편까지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에 방문해서 또 등록금도 장학금도 지원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도 베트남에 와서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이 훨씬 넘어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도 그분이 벌써 한 20년은 아닌데 10수년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말하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어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래서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그 능력이신 주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가르침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도 그때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무시하고 안 듣고 차갑게 대해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 이거는 남이 열어주는 귀가 아니에요. 자신이 듣고자 하는 귀예요. 자기 의지로. 다른 생각과 의도가 있는 사람은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편견에 빠지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도무지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을 때 성급하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예, 그냥 기다리세요. 친절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섬기고 그러한 관계를 계속 맺어가세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나에게도 교회 가자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런 이유로 아직이라고 안 가겠다고 얘기하지.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예. 굳이 준비되지 않고 먼저 묻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대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관계 또 삶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일 때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때 그것을 지날 수 있었어요? 당신은 외롭고 힘들 때 어떻게 그때를 지날 수 있었어요? 그때 물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런 과정 속에서 복음으로 견뎌냈어요. 내 간증을 하면 됩니다. 그 얘기했다고 곧바로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여러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고집센 사람들을 향해 예전에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제가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거다 저거다 말할 때 좀 생각 좀 있다고 머리 좀 있다고 안 들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끝냈어요. 이 벽창호야. 예, 이런 데서 좀 하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벽창호. 예. 그러면 잘 안 듣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벽창호 같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식당을 찾고 아픈 사람은 병원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과 삶이 고달픈 사람이 때가 되면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셋이 있대요. 몇 명? 가장 위험한 사람 몇 명? 예, 이렇게 여쭈시면 이제 눈을 뜨세요. 네, 셋이 있는데 첫째, 나는 모르는 게 없다. 나는 다 안다. 라는 사람이에요. 둘째,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나 무식해. 나 몰라 하는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위험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하나만 아는 사람. 하나만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능인 척하고 다 안다고 하고 듣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기 신념과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분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의 연륜과 경험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신앙의 연륜만이 아니라 내 직업과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알아도 경험이 있어도 다시 계속 의심하고 살펴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복음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입니까? 수레바퀴 아시죠? 수레바퀴. 옛날 우마차를 굴리는 그 바퀴. 테두리 바퀴를 하고 그 가운데 중심통에
바퀴살을 연결해. 그런데 그 중심에 비어있지 않으면 바퀴살이 연결이 돼요? 없어요. 그 가운데가 바퀴살이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릇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조건. 대접이든 공기든 컵이든 그릇이 되려면 안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그 안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누구냐?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중심이 되는 듯 하지만 물론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고정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시려면 내 안에 어딘가에는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도무지 그 무엇도 담지 못합니다. 대나무 아시죠? 저 아랫지방에 가면 대나무가 참 많은데 대나무는 나이테가 있어야 할 곳이 비어 있습니다. 대나무가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속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때요? 속이 비어져 있기 때문이래요. 예. 아주 채워져서 단단하게 꿈쩍도 않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속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웬만해선 부러지지 않는 강직한 그러한 강한 성품이 대나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계속 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비우고 조급함과 염려를 비우고 미움과 욕심을 비워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최소한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드네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압니다. 주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다른 눈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과 함께 내면의 눈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념과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